시온적 구속사 설교, 주제 설교 존재의 집, 제목 성전이 필요 없는 집,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7절.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쉴 데가 없다. 어디에도 속한 느낌이 없다. 겉으로는 다 괜찮아 보이는데 속은 계속 흔들립니다. 불안하고 외롭고 혼자인 것 같고. 여러분, 이런 적 있으세요? 집에 있는데 집 같지 않은 느낌. 사람들 사이에 있는데 혼자인 느낌. 이게 지금 시대의 문제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정체성의 붕괴라고 말하고 신학에서는 거주 상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이 없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성전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없다고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본문을 다시 보세요.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여기서 성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나와서 이것은 그냥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중심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말합니다. 없다. 완전히 없다. 왜 없습니까?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어딘가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구속사의 흐름으로 보면 성경 전체는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은 단순한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집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존재로 그 집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 인간은 그 집에서 나오게 됩니다. 집을 잃어버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삶에는 어딘가 돌아가고 싶은 갈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성막과 성전입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한 집이 아니라 제한된 만남의 장소입니다.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제한되어 있고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공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집이 아니라 집을 향한 표지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입니다. 이제 인간이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거하다란 말은 원래 장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움직이는 성전,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집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 이르면
이제는 더 이상 성전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 말은 더 이상 만나는 장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상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온적 구속사입니다. 우리는 보통 모든 과정을 시간 순서로만 이해합니다. 에덴, 타락, 성전, 예수님, 계시록. 하지만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영원에서 이미 완성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구원이 완성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그 집은 미래에 처음 생기는 장소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영원 안에서 완성된 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집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존재처럼 느끼지만 실제로는 이미 그 집 앞에 와 있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집이 이미 우리에게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디론가 더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그 집, 하나님 안에 거하는 현실을 깨닫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르틴 하이데거 철학자는 인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 이전에, 행동하는 존재 이전에 거주하는 존재.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단순히 어디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 안에서 사느냐로 규정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집은 내가 누구인지 느끼게 하는 곳이고 나를 안전하게 만드는 곳이고 내가 기대고 살아가는 기반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어딘가에 자기 존재를 걸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못된 집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게 이런 집을 짓습니다. 돈이라는 집, 성공이라는 집,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집, 관계라는 집, 그리고 그 위에 내 존재를 올려놓습니다. 이 정도 벌면 괜찮아질 거야. 이 정도 인정받으면 안정될 거야.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괜찮아. 이게 전부 무엇이며 하면은 내 존재를 그 집에 거주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돈은 언제든 흔들리고 성공은 오래가지 않고 사람의 인정은 변하고 관계는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겉으로는 잘 살아가는 것 같아도 속에서는 계속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무너질 수 있다는 집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확인합니다. 괜찮은가? 안정한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가? 이게 바로 현대인의 필요이고 존재의 불안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의 위치를 바꾸는 선언입니다. 너는 더 이상 돈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더 이상 사람의 인정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이제는 성전이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거할 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의 기반이 더 이상 흔들리는 것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위에 놓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비로소 진짜로 안식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불안은 능력이 부족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불안은 잘못된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말합니다. 너는 이제 집을 옮겨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참된 집 안으로 초대된 존재다. 이제 중요한 것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그 집 안에 거하며 사느냐입니다. 본문에 또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여러분 이 빛은 예쁜 조명이 아닙니다. 이 빛은 우리를 드러냅니다. 숨기고 싶은 것 다 드러냅니다. 상처, 죄, 부끄러움.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이 싫습니다. 그런데 이 빛은 우리를 쫓아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빛은 십자가에서 나온 빛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빛입니다. 여러분 요즘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틀리는 말입니다. 인간은 존재 자체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계속 확인받고 싶습니다. SNS, 관계, 성취.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디에도 완전히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합니다. 너는 이미 내 안에 있다. 본문을 보셔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여러분 이 집은 혼자 사는 집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함께 거하는 집입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혼자 버티지 마십시오. 공동체 안에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열심히 하는 것 아닙니다. 완벽해지는 것 아닙니다.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나는 아직 밖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느끼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집안에 있습니다. 몰랐을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더 노력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머물라고 하십니다.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집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집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번 한 주 그 자리에서 머무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계속 집을 찾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집 안에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불안 속에서 흔들리던 우리를 당신의 집 안에 붙들어 주십시오. 숨지 않게 하시고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머물게 하소서. 오늘도 성전이 필요 없는 집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